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좁은 문을 찾고 구하고 또 두드릴 뿐만 아니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좁은 문의 말씀에 이어서 결국은 문을 두드리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특징을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쉽게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에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외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로 판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거절을 당하고 배제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는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로 유럽의 전 세계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교회 안에 과연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과 같은 경우는 교회 속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없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냥 명목적인 신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그 하나의 예가 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의 경우는 위선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고 또 많은 종교적 행위를 했지만 결국 믿음이 없는 두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이와 같이 16세기만 한 개가 아니고요. 특별히 17세기에도 그랬고요. 18세기에도 그랬고 20세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는 어떠한 용어들이 나왔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도 나왔습니다. 그냥 주일에만 교회 가서 교인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나머지 6일은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들을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렀고 또 한편으로는 church go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러한 두 개의 용어로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고 그런데 결국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특징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고 아하! 본문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베푸시는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25절하고 27절이에요. 먼저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분명히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 비유의 말씀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27절에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또 반복이 돼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 두 번이나 반복이 돼 있어요. 이 짧은
비유의 말씀 속에서요. 자, 그러면 이 너희가 어디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과연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집주인이 너희가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은혜를 받아서,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은혜와 지혜와 은총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여기 너희가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특징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에 보면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영에서 난 건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지금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3장 6절에 의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육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너희가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교회 생활을 했지만 거듭나지 않아서 영적인 삶을 산 게 아니고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나요?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5절을 다시 보시면 그토록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아래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거듭나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25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으니,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집주인이 일어나서 아예 이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문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거듭나기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수단을 제공해 주시고, 그런데요 이들은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하고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8절을 보시면, 13장 8절을 보세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땅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이거 찍어버려라 했는데 포도원지기가 아닙니다 하고 8절에 보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자, 하나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기를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또 준 겁니다. 이 본문하고 연결해 본다면 이 집주인은 계속해서 기다린 겁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문을 열어둔 상태예요. 열어두고 기다렸는데 더 이상 이들이 은혜에 남용을 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이어서 25절에 보니 아예 일어나서 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많은 수단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그것에 대하여 사모하고 그것에 대하여 더욱더 얻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은혜를 남용하여 하나님이 기다리는 은혜, 하나님이 또 더 인내하고 있는 그 은혜를 남용해서 집주인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가보시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가보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집주인이 은혜를 다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그거에 응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55장 1절로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지금 우리 하나님은 젖과 포도주를 예비해 놓고 그들로 오라고, 물을 얻기 위해 오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6절로 가보세요. 6절로 가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리시고 이와 같이 계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 지금 은혜를 베푸시면서 축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찾으라는 거예요. 또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응답하시거든요. 왜요? 젖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다시 누가복음 13장에 오면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련하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계속 방관하고 관심도 없고 열심도 없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본문에 의하면 이들이 교회에서 외적으로 종교적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네. 어느 정도 종교적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또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영적 상태인가, 교회의 어떤 모습인가 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 같이 3장을 가보시면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가보시면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이걸 남용하고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붙잡지도 아니하고 이거를 나의 은혜로 만들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거든요. 보시죠.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15절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토해버린다고 하는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찬 사람일까요? 아니면 미지근한 사람일까요?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찾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도 아니고 또요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가 여기에 라오디게 교회의 1순위예요. 그러면 찬 사람은 어떤 겁니까? 찬 사람은 냉담자, 무지한 자예요. 이 말씀이 뜨겁거나 차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지 뜨거워도 되고 차도 된다라는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거는 미지근한 자, 그 다음 나쁜 자가 이와 같이 아주 냉담자, 차가운 자예요. 다 내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를 보면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 이와 같이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미적지근하게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수단에 다 있기는 했었지만 그것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뜨거움이 전혀 없이 미지근하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결국 우리 주님이 뜨거운 열, 성령의 역사로 인한 거듭남으로 인하여 나오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배제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최소한 우리에게요. 여러분, 뜨거움과 열망함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이 심령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지속되어서 계속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사실 설교자인 저의 마음에는 가장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가 평생에 사역한 것이 실패하지 않았다. 왜 실패하지 않았는가 할 때 자기가 사역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나는 정말 목회에 성공했고 실패는 안 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과연 이 사역의 실패와 성공을 어디에 둘 수 있는가?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다 넉넉히 들어가는 게가 저의 목회의 성공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다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하나도 제외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우리는 냉담자도 아니요 미지근한 자도 아니요 이와 같이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요, 누가복음 13장으로 오셔서 두 번째인데요, 26절이에요.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분명히 예수님과 교제도 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식사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배제됩니까? 이런 항의를 그들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했던 이 항의는 가했던 어떤 뜻이 있는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6절 다시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분명히요. 또 이 먹고 마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때 약 2만여 명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으로 먹었습니다. 먹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다 구원받는 자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딱딱한 말씀을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갔어요. 자,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사모한다거나 그 딱딱한 말씀을 깨닫고 자신에게 적용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또 다시 한번 보시면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 본문이 조금은 그냥 예사 본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주로 가르치신 것이 어디죠?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성경을 펴놓고 그들에게 성경을 강해해 주셨습니다. 또요, 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강의를, 예수님의 말씀을, 깊은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데려요.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강론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길에서 가르쳤을 때 이들이 있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길에서 가르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길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경우가 있는데 14장 25절이에요. 길에서 가르친 경우요. 이들이 지금 길에서 배웠는데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14장 25절을 보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 길을 쭉 가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으셔서 이 제자도의 말씀을 했어요. 이 제자도의 말씀은 뭐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온전히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라야지, 그냥 기적만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식으로 믿다가는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33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죠. 요거는 특별히 길에서 가르쳤을 때는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다시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보면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말씀이 산에도 가르치시고 평지에서도 가르치고 해당에서도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이 우정 예수님이 하실 때 이들은 계속해서 전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자기를 부정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26절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결국에는 응답하지 않았다는 자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주는데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명백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듣던 미지간 그 모습으로 그냥 종교적 행위로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 속에서 이들을 향하여 결국 주님이 모르신다고 대답한다는 것은 집주인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교제했고 주님과 함께 이와 같이 교제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길거리의 말씀보다는 이와 같이 해당해서 하신 말씀, 특별히 제자들에게 우정 그들만을 한 말씀에서 수준에까지 올라가서 그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그 자가 구원받는 자요, 주님이 인정하는 자요,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는 자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수준이 아니라 26절에 있는 이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 확실한 은혜의 수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마지막 강화에서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지 그들에게 요구하셨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택할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그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택할 것입니다 하고 이와 같이 택하는 오직 주님의 그 선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받은 그 가르침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밀하게 우리를 가르치는 수준까지 가서 우리 주님과 실제적으로 심령의 교제가 있고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교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예요. 27절. 27절에 보면 교회 생활을 했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종교적 행위를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지만 천국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인데요. 27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예요.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27절의 세 번째 특징은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리아 성경에서는 요 행악하는 자들로 뭘로 번역됐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아 더 이상 나를 떠나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왜 거짓말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했냐면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들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예요. 신앙.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적인 삶은요, 신앙 고백대로 행하지 않아요. 네?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마음에는 세상을 더 좋아해요. 세상이요. 네? 또 신앙 고백을 잊지만 행함은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요. 왜요? 신앙 고백대로 해야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로 볼 때 여기에 있는 자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고백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행동은 이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 2장 4절 하나님을 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생명이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요. 신앙에 빛이 없어요. 고백하고 다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 고백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행악하는 자들, 신앙 고백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 이들로 실제로는 그들이 구원의 은혜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스캔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욕먹이게 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사회적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신실히 믿는 자가 아니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볼 때 저 자신도 약간은 두려워요. 과연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가는가? 진리에 합하게 정말 딱 살아가는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그럼 목사님, 거짓말 하나도 안 했어요? 뭐 대답을 못 하겠죠. 성경의 이러한 경우는 과연 이 본문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4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건가? 할 때 갈라디아서 2장 14절의 경우를 보면 그러한 경우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4절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인데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나를 분명히 비난하고 고소할 텐데, 왜냐하면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살짝 몰래 그 식사하다가 빠져나가요. 자, 그거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데도요,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보시죠. 2장 14절. 자, 이거를 2장 13절에 보니까 외식했다고 해요.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어요. 위선자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진리에 따라 신앙 고백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행동은 다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바울이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르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겠느냐 하여노라. 요게 엄하게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아서 그가 스캔들에 말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숨겨뒀다면 베드로에게 큰 스캔들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베드로는 이것에 대하여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베드로에게는 이 사건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기도할 때 책망을 받아서 내가 이게 잘못한 거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와 같은 거짓말쟁이와 같은 행위를 습관적으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이들은, 이 행악하는 모든 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 고백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거듭난 백성이라는 것은, 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죄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 거나 기도할 때 이 나의 죄악이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함을 통하여 행악하는 자들처럼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의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27절에 있는 이들은 계속해서 신앙 고백은 화려하게 하고 신앙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이들을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함을 통하여 이들이 거듭나지 않은 자며 아무리 교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던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들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속에서 교회의 외적인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얼마든지 위선자로서, 얼마든지 종교적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포장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속에 항상 넘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진정한 구원 백성으로 구성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져서 여러분의, 저와 가장 큰 궁극적인 소망인 우리 모두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서 거기에서도 영원한 교제가 지속되어져서 여기 배제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로 분별력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다만 종교적 행위를 하다가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미리 또 깨닫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확실한 구원 백성으로 세워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와 같이 거짓 신자들에 의하여 속지 않게 하시고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신자들이 넘치게 되면 교회는 부패하게 되고 세속화되어지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결국 우리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교회가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을 듣고 영원한 나라에 확실히 들어가는 하늘로부터 거듭난 구원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